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살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저희 생각을 다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다시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무뎌진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셔서 뜻하는 바 생명의 말씀의 본 뜻을 깨닫고 저희 마음을 바꿔가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흰 와이셔츠를 아주 깨끗하게 빨고 다리미질로 정갈하게 데려 입고 길을 나섰는데 지나가는 차가 튀긴 웅덩이물이 그 흰색 와이셔츠에 뿌려졌다면 참으로 난감하고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바로 이 장면이 그러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입에 올리기도 참담하고 더러운 것은 예수께서 써나가시는 순백의 사랑 이야기, 거룩한 사랑 이야기에 그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배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이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배울 교훈이 있다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얻을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지난주차 말씀에서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라 기억이 되십니까?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써 얻게 되는 복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줌으로써 얻게 되는 복. 영적 의미는 무슨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이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복. 이 복이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신자 가룟 유다는 성도 간에 서로 발을 씻김으로써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복이 가룟 유다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18절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12 제자들은 누가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택하신 12 중에 그것도 가장 최측근에서 돈꾀를 맡고 섬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없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죠. 누가 골라서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아이러니 속에서 예수께서 선언한 말이 뭐냐?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모르고 택하셨다. 알고 택하셨다. 알고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요한복음 6장 갑니다.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고도 선택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3장의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0절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13장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17절과 18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말씀보다 더 황망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이 얘기하는 거는요,
발을 서로 씻김으로써 얻게 되는 복. 다른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복. 그 복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10절 11절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바로 온몸이 깨끗해지는 이 비밀은 죄사함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심판의 저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깨끗함인데 그 깨끗함마저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게 누구다? 가룟 유다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도 못할, 그럼 미리 아셨어요? 구원받지도 못할, 그리고 12 제자 중에 있지만 그런 제자와 발을 씻겨주는 복도 나눌 수 없는 자인 가룟 유다를 예수께서 왜 12 제자로 선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어지기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아주 압축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도 못한 운명인 것을 그러한 운명이 될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가 그러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알고 있지만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로 연결이 되죠.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건 일러준 것은 그런 뜻이에요.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신자 유다가 구원받지도 못한 운명 속에 처할 것을 아시고도 택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을 지금 해주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 속에 불신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신이 쌓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배반할 자가 유다인지도 모르고 자기 제자로 삼았을까? 이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일이 이룰 때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내가 그인 줄 알려주려고. 내가 그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기 위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 유다의 배신이 곧 자기 선생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왔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예수의 실패다. 안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죽일 자인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12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셨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그 배신자 유다를 12 제자로 선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유마저도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야만 예수가 곧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나씩.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성취시키려고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던 구절일까? 시편 41편 갑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 구절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다면 요 시편 41편은 누가 기록한 시편이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41편 9절에서 자기가 가장 믿었던, 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내 떡을 먹던이라는 이 표현은 한 식구처럼 지내던이라는 뜻입니다. 한 식구. 여러분, 식구가 뭐가 식구죠? 한자 풀이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에 타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전쟁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나를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해주는 이 말인데, 말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걷어찬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 발꿈치를 왜 듭니까? 걷어차려고. 이게 배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가보십니다. 여기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55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다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에 같이 참석할 정도의 영적인 친밀감도 느꼈던 그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이 무엇 때문에 어느 때에 기록된 걸까 하고 주석가들이 연구를 하면 이 시편 55편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 때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길에 올라갑니다. 그때 자기 마음을 기록했던 시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장면으로 다시 가봐야 되죠. 이게 누굴까?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구약 페이지로 486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요. 정탐이라는 것은 그 소식 전하는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파발마 띄운 거예요. 파발마. 정탐 소식 전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게 일종의 사인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전 지파에게 나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동의하는 자, 동조하는 자들이 문무백관 중에 200명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사기라고 쓴 이게 한자인데 일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압살롬이 적임자입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이을. 그러니까 이게 왕이 승계가 됐나 보다 하고 쫓아간 거예요. 200명은. 이 일의 영문을 모르고 쫓아갔고, 12절이 중요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길로에 머물던,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던 아히도벨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어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압살롬의 반역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 뭐냐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 왜 이게 압살롬의 반역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 아히도벨이 지략가입니다. 모략가, 책사, 모사라고 해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삼국지에 보면 유비를 도와서 모든 전략을 세웠던 천재적인 지략가가 있었죠. 제갈공명.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갈공명격인 이 모사가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어요.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중심이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민심이 다 돌아섰다. 14절 다윗의 결정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여기 희한한 얘기하죠. 천하의 전쟁 영웅 다윗이 싸워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 그래요.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여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나 그 압살롬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 압살롬 편에 쓴 아히도벨 이 지략가가 글로 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봅니다. 30절 넘어가세요.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여러분 감남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맞은편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으로 지금 피신길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요단강까지 건너가요. 못 쫓아오게. 그래서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건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역사만 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모르는데 아들이 반역하고 하는 이 일은 다윗이 진 죄값을 받는 중입니다.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이요 하고 징책한 게 뭡니까? 왕이여 들으소서. 어떤 부자가 양이 99마리가 있고 종도 많은데 어떤 가난뱅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양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건 아들과 같았다. 그런데 이 부자,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갔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놈이 있나? 천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왕이 그자요. 왜 밧세바를 취했느냐 하나님이 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그러한 고통을 겪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고통을 겪는 줄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길에 오르고 나서도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이게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큰일 난 겁니다.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 어땠길래 다윗마저 하나님께 기도할까? 여러분 16장 20절로 가보세요. 16장 계속 사무엘 합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여러분 반역이 성공하고 압살롬이 앞으로 전략을 얘기해봐라. 누구한테 부탁하죠? 아히도벨입니다. 그 왜 이렇게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요구를 하느냐? 23절 가보세요.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여러분 여기 굉장한 얘기가 나오죠.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뭐하고 진배가 없었다?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다 이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모략에.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17장에 이어지는 거는 바로 20절에 압살롬이 모략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할 전략을 설명해봐라 해서 그 전략을 쭉 토의하는 과정인데, 요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전략은 뭐냐면요,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냐, 그럼 정신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나한테 병사 1만 2천만 딸려줘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다윗 왕만 체포해 올 거다. 전면전 붙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 조직해서 즉시 쫓아가서 다윗 왕을 가져오면 백성들은 다윗 왕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굴복할 거다. 요 얘기를 제시를 했는데, 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어라 라고 부탁을 받았던 후세라는 한 사람의 지략가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 편이에요.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넌 이 성에 남아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라. 그래서 한 사람을 심어놓고 갔는데, 그 후세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느냐면, 아히도벨 생각이 섣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라. 다윗 왕은 이 전쟁을 평생을 이끌어온 전쟁의 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장수들도 마찬가지다. 특공대 12,000명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어떻게 하자? 모든 지파에게 징집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를 다 모은 다음에 전면전으로 붙어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장 14절 가보세요. 결정이 이렇게 납니다. 17장 14절에 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누구의 모략?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누구 말이 맞다라는 거죠? 후세. 그러니까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쫓아가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후세 말대로 모병 공고를 해서 징집을 한 다음에 전면전으로 붙어야 된다. 이 말이 맞다 하니, 자, 이들의 판단이지만 거기 나옵니다. 이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잊어버리셨을까봐 그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한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모략의 선택이 안 되고 후세의 얘기를 따르는 걸 보니까 이제 아히도벨은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23절로 갑니다.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자살해버립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책략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단강 저쪽 편으로 가가지고 다윗 왕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된 이후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끝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이 정보들을 떠듬떠듬 읽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모르는데, 아히도벨이 누구길래
다윗은 가장 친하게 여겼던 자기의 모사 책사인 아히도벨인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기에 다윗을 배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자의 책략을 무효로 만드셨을까? 아히도벨이 누군가? 사무엘하 23장 정보를 조금 더 추적합니다. 34절 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시면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정보가 나오죠. 다시 보세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그 책사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암. 요거 기억하시고 사무엘하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11장 478페이지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뭐예요? 낮잠 시커 잔 겁니다. 낮에는 잠자다 저녁 때쯤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어디에서 거닐다가? 왕궁 옥상. 이 장소도 좀 기억해 주세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누구의 딸? 여기 연결이 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밧세바는 자기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를 이 유혹에 다윗이 불러들여서 통관을 하고 집으로 살짝 보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되는 장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자기랑 잔 적이 없는데 전쟁 가 있어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아내가 임신한 걸 보면은 들통나죠. 그러니까 이래 저래 다윗이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방편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죽이죠? 대장에게 명해서 우리아 장수를 아주 치열한 전투에 맨 선봉에 서서 죽게 하라. 그리고 니네들은 우리아가 최전선에서 전투할 때 병사를 뒤로 다 빼라. 죽게 하라.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히도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하세요.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손녀딸을 통관을 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결국 손녀 사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윗의 죄가 아히도벨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네 죄를 내가 물으리라 라는 마음이 아히도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압살롬의 반역 시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책략을 설명해라 라고 했던 그 장소이죠. 거길 다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첫 번째 모략을 제시를 합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길에 올랐을 때 다윗의 후궁들이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길을 어떻게 따라올 거냐, 너희들은 궁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설마 이 다윗의 후궁들에게 뭘 어떻게 할지 몰랐죠. 후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실 부인이 아니고 후궁이지만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을 모반한 이 압살롬이 동침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인류는 깨진 겁니다. 천륜을 어긴 거예요. 도저히 다시는 화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여주면 어떤 단결이 일어나느냐?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다시 화해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승리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즉 여기서 왕은 누구? 압살롬이에요.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단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반에 참석했으니까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 간에 다시 화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지 못하면 나도 반역자에 참여한 자로 나도 나중에 참수될 거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똘똘 뭉칠 거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첫 번째 모략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누가? 아히도벨이.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22절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이 지붕이 어느 지붕? 예루살렘 왕궁 지붕.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방식이 뭔지 아세요? 정리해드리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렇죠? 바로 그 음욕을 품었던 그 장소에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욕보이던 그 방식보다 더 모독적으로 다윗이 거느렸던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범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갚는 겁니다. 너도 두고 봐라. 아히도벨의 마음속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더 모독적인 방식으로 내가 당신의 죄를 물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 아히도벨의 반역을 시편 41편에서 나의 떡을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성취하려고 이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발을 씻기는 원리는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잘못을 내가 용서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용서받는다라는 이 원리가 예수께서 펼쳐주는 이 진리인데, 아히도벨은 용서했어요. 마음속에 꽁하니 가지고 있다. 자기가 심판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절대 심판대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여기입니다. 아히도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러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배신자 유다인지 알지만 12사도로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배신당한 것하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그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일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꼭 쫓아다니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낫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89편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867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19절 20절 주께서 이상 중에, 이건 환상 중에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이게 환상 중에 성도, 즉 선지자에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들이 추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거룩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종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27절로 가세요. 2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다. 영원히 사랑을 줄 것이다.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이 위라는 것은 왕위, 왕권, 왕좌,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환상 중에 주시는 이 계시가 다윗 자신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자고 다윗에게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잘못하면 매를 댈지언정. 영원한 인자, 용서가 있다. 그리고 29절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되, 이 후손의 위는 지상의 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리는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보니까 29절에 후손이라고 된 이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선 단수를 써요. 그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딱 한 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가, 그 왕권이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리라라는 이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예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인자,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설명드리죠. 사람 인자 아들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인자 메시아로 다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9장. 구약 976페이지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이 아기가 사람의 아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쓰는 겁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그 아기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그 얘기예요. 한 아들. 독생자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오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건 놀라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이게 바로 책사, 책략가,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 한 아들은 하나님의 지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신 후에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아까 정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 권력, 정권. 그 정권과 평강의 뛰어남이 무궁하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무궁하다라는 게 끝이 없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어디에 앉는다?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 그게 시편 조금 전에 보셨던 89편 29절에 그 후손의 위가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께서 주실 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이분이 다윗의 위에 앉을 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여기 한자 자금은 부터자 이제금, 이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예언된 바로 내가 그라는 그 인자 메시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메시아,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면은요, 뭘 가지고 올 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뿐. 뭘 가지고 올 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뿐.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딱 적는 답이었어요. 메시아가 누구야?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뿐.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다윗이 배신당한 것은 예수께서 동일하게 배신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 배신자 될 가룟 유다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측근에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읽고 갑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뭐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다라는 사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다윗의 위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그 배신의 고통, 똑같이 다윗의 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거를 성취하려고 이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근데 아시잖아요. 배신할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속 좁아 터진 우리 인간 같으면 맨날 보면서 3년을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맨날 보면서 그 생각했을 거야. 아, 저건 언제 나를 팔까? 응? 미워요. 응? 아, 요건 내 새끼가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질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 두 번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게 누구예요? 나의 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제 바꿉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드릴게요. 유다야, 너 하나님 믿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겠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두 번을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배신하려고 하잖아,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면 되고 나를 또 영접한 거는 그대로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되돌이킬 수 있겠니? 될까요? 안 될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여기 민망하다라는 말은요, 고민하여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다, 번민스러워서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위에도 진실로 20절 21절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끌어가지고 권고를 했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될 수밖에 없구나. 진짜 너는 나를 팔겠구나. 그러니까 유다의 이 결정은 예수님의 그 간곡한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확정적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권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유다의 마음은 언제 정해졌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정해졌을까? 13장 2절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은 앞뒤 문맥이 축약이 많이 돼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1절부터 읽으면 느낌은 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후에 2절 마귀가 벌써 늦다라는 거예요. 벌써라는 게 뭐죠? 이미 요 시기가 오기 전에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이 가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발을 씻어주는 이 교훈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페이지로 신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봅니다. 그때에, 여기도 그때에 나오죠. 그럼 이 그때에라는 게 언제입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마리아가 한 옥합에 귀하디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께 붓는 얘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있을 바로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 14절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 이 두 사건이 저는 굉장히 극명하게 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상고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을 걸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옥합향수 그 비싼 거를 다시는 안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깨가지고 발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여인의 머리 이걸로 걸레 삼아서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팔 배신자 유다는 누구를 쫓아가요? 종교 권력자들을 쫓아가서 협작을 한 거예요. 얼마 줄래? 예수님 내가 넘겨줄 테니까. 은 30조. 그래서 그 뒤에는 16절에 보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뭐를 찾더라? 어느 때 넘겨줘야 민중들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갈 수 있을까? 대낮에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만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게 조용히 잡아올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주겠다? 가룟 유다가 해주겠다. 은 30 달라 하고 약정을 맺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피는 요한복음 13장의 이 최후의 만찬의 끝에 가룟 유다가 나가죠. 대제사장에 가서 이게 기회입니다. 알려주러 간 거예요. 이미 팔았어요. 여러분, 이미 팔았어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었다, 이게 벌써. 그래서 요 사건, 향유 붓는 사건이 있을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약조를 맺은 겁니다. 대가 주면 내가 적당한 시기에 예수를 체포할 그 시기를 알려주마. 그래서 이 밤에 유다가 나가죠. 만찬이 끝나는 이 밤에 예수님이 언제 잡히세요? 언제 잡혀요? 바로 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새벽녘에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관들을 이끌고 옵니다. 밤에. 왜? 사람들 자니까 예수만 체포하기 적기지. 신호도 짰어요. 밤이니까. 지금은 대낮까지 밝히면 그때 횃불 들고 가요. 누가 누군지 얼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들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인지 모를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잡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것을 깨서 부은 자고, 한 사람은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돈을 받으려고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최후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걸 딱 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유다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노라 하고 은 30을 갖다 줘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되돌리자.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한 짓인데 어떻게 되돌리냐. 네 죄는 네가 받아라. 그래서 이 유다가 목을 매서 죽어요. 누구랑 똑같은 죽음? 다윗을 모반했던 아히도벨이 고향에 들어가 목매달아 죽었죠. 여러분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유다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면 누구는 배신하고 누구는 찬양하고 해서 그들의 덕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가는 거예요. 자, 22절로 다시 갑니다. 그 경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게 누구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마 예수님이 나이 제일 젊고 순진한 요한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누웠는지라. 여기 누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밥 먹는 자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음식 먹어요. 그래서 그 밥 먹는 자세인데 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 품에 싹 갖다 기댄 거죠. 그렇게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아마 귓속말로 했을 것 같아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이게 빵입니다. 빵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잘못 읽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빵을 어디다 찍어다 주셨을까? 포도주에 찍어다 주셨다, 혹은 초에 찍어 주셨다라는 표현인데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빵을 발사믹 식초 같은데 요즘에 굉장히 비싸죠. 안 드셔보셨나 보다. 빵 발사믹 식초 비싼 게 있어요. 그런데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런 비싼 것은 아니어도 하여튼 거기다 찍어다가 주시는 이 행동이 있은 다음에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구절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딱 찍어다 주는 게 거기에 영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빵을 받은 유다 속으로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빵을 찍어다 주는 행동이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내가 당신을 친구로 받아들일 테니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라는 사인입니다. 아무한테나 빵을 찍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아까 위에 2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의 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신 후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사랑의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권고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 빵을 받으라. 배제시킵니까? 배신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교제를 청하는 이 행동에 유다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 마지막 청함을 받은 후에 곧바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뭐냐면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행동에 옮긴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의 싸늘한 유다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붓는 사건에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을 곱씹고 생각하다 나의 아끼는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구나 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파는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나 매치가 안 돼요. 낯설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건네주는 사랑의 행동에 가룟 유다는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27절 다시 읽고 갑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빵을 찍어다 줌으로써 사단이 들어간지라가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라고. 마지막 사랑의 청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각을 받은 후에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마음을 굳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은 희망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일을 속히 하라. 이건 뭐예요? 내 길 가라. 예수님이 드디어 가룟 유다에게 벌리셨던 손을 회수하신 겁니다. 넌 안 되겠다. 내 일을 가라. 30절 28, 29는 그 제자들 간의 고민거리죠. 읽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어도 예수께서 저거는 내놓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나머지 11제자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쌩판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유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을 대하던 사랑의 태도 외에 다른 표현과 행적을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까?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디로 간 겁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 어둠의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요? 이 수많은 예수님의 사랑의 제스처를 다 무시하고 왜 배신을 했을까? 주석가들은 제가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은 30은 그 미끼입니다. 유다가 은 30 때문에 팔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주석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듯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여기다가 단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응? 로마의 앞제비나 우리 독립을 방해하는 자가 눈에 보이면은 갖다 찌르는 겁니다. 네. 그런 자들이 열심당원이야.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했던 유다는 뭐를 그렇게 갈구했을까요?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정권을 설립하리라.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외경입니다. 우리 정경은 아닌데 유다행전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 읽어보면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걸 다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다 봤어요. 그런데 열심당원인 이 유다는 예수가 죽는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왔다면 이 땅에서 로마를 쫓아내고 왕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본색을 드러내시고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왕권을 형성하실 것이라. 근데 자기 예상이 틀렸죠. 잡혀가도 아무 얘기 안 하시죠. 빌라도가 물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죠. 그리고 고스란히 죄를 받고 정죄되죠. 그리고 죽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가면을 딱 벗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정권을 창출하시러 일어서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죽으시네. 그때 이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후회를 하고 은 30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으니 돌이키자. 대제사장들이 오케이 합니까? 네 죄는 네가 받아야지. 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기록에 가보시면은 저주하여 말했다 그래요. 나는 관계가 없다, 예수랑. 여러분,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답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라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죽고 부활하실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끌고 가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사탄에 씌웠네. 가룟 유다만 씌운 게 아니고 배신은 베드로가 3번을 했네. 근데 왜 베드로는 수석사도의 은혜를 유지를 하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성경에 기록이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올 자리 욕심을 낸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상태였지만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하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생선 구워 주시고 떡 나눠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베드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져올 내 자리를 사랑하는 것, 내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가 똑같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저는 궁금해가지고 봤더니요. 여기 잠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가보시면 미처 우리가 구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호칭이 마태복음 26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반응 나옵니다.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팔 자가 혹시 접니까? 이렇게 묻죠.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물었어요? 25절로 가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각자 주여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기록이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으로 모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지혜 좀 얻자. 그쵸? 그게 선생이에요. 주는 뭐가 선생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소서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맞으니 주께서 심어주는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게 주의 종된 자죠. 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앉힐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곧 베드로와 유다의 운명을 가른 분기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물었잖아요. 선생이여, 율법 중 무엇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을 이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윗의 배신과 예수님의 배신당하심, 이게 서로 양쪽에서 에코, 메아리를 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유다의 배신을 지금 살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베드로일까? 나는 유다일까? 그런 생각 드시죠? 생각 접으세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다냐 베드로냐가 아니고요. 내 속에 유다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 왜 자꾸 갈르시려고 하냐고. 내 속에 베드로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이 같이 있다고요. 누가 이기느냐는 뭐가 결정이 될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기느냐 유다의 마음이 이기느냐 뭐가 결정을 해줄까요? 예, 인디언 부족에서 내려오는 일화 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어느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침을 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뭐라고 하느냐? 얘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같이 있다. 손주가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베드로의 마음, 유다의 마음이 저 사람은 베드로냐, 나는 유다냐, 나는 베드로고 저 사람이 유다냐 가르지 마시고 이 속에 두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겸손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는 다윗의 위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야 할 예언의 한 자락을 살폈습니다. 그 말씀들이 귓전을 때리고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두 가지 마음 중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 곧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잘못된 길 허비하는 시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